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화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일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설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원숭교인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와해 주시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체들이 반드시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자세, 신앙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만 해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빛의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당시 교회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그러한 고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또 그것이 집중해서 그냥 채소를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상호간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판의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그 마음의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다면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떤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이 열리든 신앙이 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강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그러움과 관대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품위와 질서 있는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격 있는 교회, 품위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공동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너그러움과 관대함입니다. 이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것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와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와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옥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그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점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너그러움과 이 관대함이, 이 요소가 비단 기독교 공동체만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체화되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하나가 바로 이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진영의 진리 아래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판하는 수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의심꾼에 가보면 그게 링컨, 그게 다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이 있는 곳이 있는데, 가면 굉장히 엄숙하고 무슨 그리스의 신전인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데, 링컨의 삶에 있어서 보여준 그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그러움과 관대함이었습니다. 사실 링컨도 그는 학벌도 초라했고 그리고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공화당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특별히 자기 종족들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봉했었던 사람이 민주당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자기는 대학도 잘 나왔고, 그래서 날카롭게 이 링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 이 링컨이 국방장관을 세워야 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스탠턴을 세웁니다. 또 실제로 이 스탠턴과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탠턴이 링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내 밑에 부하 장군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나한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링컨 앞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등이 풀리지 않는지 이렇게 노한 모습을 보이면서 씩씩거리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장군이 그럴 수 있죠? 자기 상관에게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묻습니다. 이 편지를 그 장군에게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탠턴이 당연히 보내야죠. 그런데 링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화가 나서 이미 나한테 읽었을 때 화가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 보내는 것을 좀 고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스탠턴이 맞군요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응화시켰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대함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그 사람의 인격의 도량이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관대함과 형제를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 삶에서도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나와 이익관계에 부딪히거나 나와 의견이 부딪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꺼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상한 인격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비판의 마음이나 때로는 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사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가려먹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자기를 죽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분열은 바로 비판과 상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를 용납하고 이것을 포용하고 관대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한마디로 가장 중심의 본질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와 사람에 대해서 포용의 마음들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 안에 인생의 꽃과 깊이와 관대함의 꽃과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까지를 향해서도 주님 앞에 저들이 자기가 한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포용적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하고 하나님 모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인격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한결 더 깊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복된 여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 안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거나 때로는 부족해 보이거나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이기도 할지라도 기꺼이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대히 대할 수 있는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라 주님 앞에 주를 빼 선 것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의 중심에 있을 때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나갈 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과 삶의 모습이 정말 용납과 관대함과 포용을 통해 품격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어려움 이 시기에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감으로 정말 이 긴 터널을 통해 수없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마음이 일치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업을 이루기 힘든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잘 버틸 수 있는 힘도 도와여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자들을 주여 공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을 도와여 주시고 치유의 효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에 있는 그 왕혜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중에 있는 소중영 집사님, 우리 박진영 집사님, 하나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상대 절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권하는 국내외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한 이 시대에 함께 필요를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특별한 은혜로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